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첫 주에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격으로 구비될 것이기 때문에 시험이 좋은 것이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면서 따르게 되는 그 시험의 과정들은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것이다.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분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을 부욕해 하시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한다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사실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여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라. 이 말씀이 서로 무관한 것 같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 다양한 어떤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이 핵심적인 이 축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열려지는 게 뭐냐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 살고 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지만, 우리가 어느 사이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러저러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무엇인가 앞에 보이는 그런 그 좋은 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빼앗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고 부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시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시험 그 자체는 오히려 우리에게 슬픔이고 고통이지만, 그러나 시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관점,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랑, 이런 잘못된 시각이 우리에게 깨어져 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부요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무엇인가 조급하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부요한 인생, 목마르지 아니한 인생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결국은 성경에서 이러저러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눈이 열려져서 이제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인간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부요함,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알라. 우리가 왜 거듭 교회에 나와서, 왜 거듭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의 좀 더 집중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다른 것으로 자꾸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부요함의 근원이고 기쁨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김으로 너무 분주하게, 하루 종일 분주하게 이것저것 사람들과 만나고 이러저러한 일을 하고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행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근원, 말하자면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에게서 오는 이 축복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생수의 근원이 되신 나를 버린 것과,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그 물을 저장할 수 없는 웅덩이를 판 것이라. 에레미야서가 그렇게 지적을 했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인생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분으로부터 시작을 해라. 그분으로부터 인생을 새롭게 시작을 해라. 믿음의 인생과 믿지 않은 인생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 자신과 세상을 아는 것의 기초가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분리된 채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인생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결국은 야고보서의 전체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 위에서 서서 행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생을 설계해라. 그렇다면 인생이 새롭게 비춰지게 될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제 9절부터 11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자랑하라.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낮은 형제, 가난하고 비천한 그런 신자가 자기가 자랑할 게 뭐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의 높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비천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서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세상에서 지위가 낮고 자랑할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에 믿음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낮은 형제는 예수를 믿으면 이제 부자가 되어서 높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물론 그런 의미를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의미까지도 내포할 수 있다, 이렇게 한참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는, 여기서 낮은 형제가 자기 높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를 믿으면
높아져서 자랑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낮은 형제가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자기의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보면 분명히 자랑할 것이 없는 낮은 형제에 불과한 것인데 뭔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그 안에 있고 이제 그것을 발견해서 네가 낮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새로 깨닫고 네가 높은 자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새로운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육적으로 보면 낮은 자인데 영적으로 보면 내적으로 보면 높은 자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시각에서는 보이지 않는 육적인 시각에서는 낮은 형제인데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자신이 높은 자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가지라는 얘기인 것이죠. 내가 스스로 내가 인간적으로 보아서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내가 직장도 별 볼 일 없고 뭐 얻는 수익도 별 볼 일 없고 사는 집도 별 볼 일 없고 자녀들도 뭐 그렇게 대단한 어떤 뭐 대학이나 그런 좋은 곳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뭐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자신을 볼 때도 답답하고 옆에서 볼 때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나? 좀 돈도 많이 벌고 좀 직장도 좋은 직장 좀 다니고 자녀들도 좀 그럴싸하게 행하지. 자녀들도 뭐 너무 형편없고 직장도 그렇고 뭐 삶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인생을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고 부끄러운 거잖아요. 내 인생이 부끄럽고 다른 사람도 내가 그런 친척, 뭐 그런 친구가 있다 그러면 뭐 별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왜 자꾸 부담만 되니까 별로 자기한테 별로 유익이 될 게 없으니까 내 친구는 뭐 우리 친구 중에 동기 중에 차관급이 있어요. 뭐 심사 무슨 조정위원장 해가지고 차관급에 있는데 뭐 그런 친구가 있어. 뭐 우리 친구는 뭐 어떤 회사 사장이야. 그 자기 친구만이라도 그러면 자기 친구로 인해서 자기 자랑할 게 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러면 근데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자랑할 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자신이 낮은 뭐 상대적인 것이죠. 그죠? 상대적인 것인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 내 자신이 낮게 처해 있어요. 나보다 부자 앞에, 나보다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가? 잘 안 되는 것이죠.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낮은 형제로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가? 시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육체를 따라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와 그분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이 바로 이러한 내가 겉으로 볼 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해 줄 게 없고 내 자신도 사람들한테 보여줄 것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아서.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발견했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부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발견하고 이제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함께 상고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가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 우리의 마음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니,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었고 그분의 권세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아 낮은 자이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낮은 자이지만, 직장에서 이렇게 높은 지위가 아닐 수 있고 자녀들이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리운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일컬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높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보아 낮지만 그러나 그냥 낮은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미 얻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안에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그걸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느껴요. 내가 지금 돈이 넉넉한지 부족한지, 자녀들이 지금 공부를 잘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지 받지 못하는지가 이거는 바로바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우리는 바로바로 이걸 감정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우리를 낮은 자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연합하게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 사실들이 그냥 막연한 사실도 알려져 있고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다가와 있지 않은 것이면 이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시험이 기쁘겠습니까? 시험이 어떻게 고난이 기쁘겠어요? 고난이 기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고난이 기쁜 거죠. 그 고난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갈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기쁜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고난을 보는 관점,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낮음을 보는 관점과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보는 관점, 우리가 우리의 낮음을 보는 관점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말하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낮은 형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야고보가 쓰고 있는 이제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낮은 형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자신을 내세우고 뭔가 사람들 앞에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람들한테 자신을 내어보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부끄럽고 또 다른 사람,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인생이 바로 고린도 교회 1장 26절에서 말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고 야고보서 1장에서 낮은 형제의 모습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 1장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서 이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세상에 낮은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부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본다면 우리의 낮은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육체를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따라서 우리 자신을 보면 근심하게 되지만 우리가 영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인생이 그렇게 답답한 게 아니고 그렇게 부족한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럴 때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으니라. 우리를 누구로 보아야 하느냐면 우리를 인간적으로 육체를 따라 지혜 없는 자이고 그렇게 학벌이 없고 문벌이 없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는 하나님께, 너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지혜, 예수 안에 있는 그의 의, 예수 안에 있는 그의 거룩함, 예수 안에 있는 그의 구속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어떤 이런 외적으로 뭔가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지 않으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뭔가 축복을 받아야 비로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것이 없으면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은 육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네가 앞으로 예수를 믿으면 부하게 되어서 이제는 높아질 것이니까 그때를 바라보고 열심히 추구하라. 이렇게만, 네가 자랑할 것이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낮은 형제는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너의 높음을 자랑하라. 인간적으로 보는 것과 달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자신이 이미 앞으로도 물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겠지만,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형편, 육적인 형편도 분명히 나아지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이셨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바 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셨고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일이 이미 역사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지, 어떤 외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평가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늘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꼭 어떤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우리가 부하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물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로소 거기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긍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사람 앞에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긍정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믿음, 그러니까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우리 자기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축복 안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나온 대로 바람에 밀려 요동치 아니하는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은 사람들은 결국 보이는 것에 행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좀 나아지면 자유함을 얻었다가 좀 문제가 생기면 또 걱정하고 근심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갔다 또 의심하다가 또 염려하다가 근심하다가 그런데 결국 우리가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인간적인 형편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가능케 하신 그 창조적인 하나님, 그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갈 때 결국 우리는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자, 우리 그 뒤에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전하는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수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예. 자, 보세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죠.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무엇에 부요한 자를 만드셨어요. 믿음에 부요한 자 부요케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으셨느냐. 부자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차이가 없죠. 근데 오히려 가난한 자가 오히려 믿음에 부유한 자, 오히려 부자는 우리가 다음에도 보겠지만 부자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부를 자랑할 수 있지만 가난한 자는 오히려 자기의 가난함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서 자기가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이지만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이 비결. 그래서 진정한 부여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다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장차 영원한 영광의 기업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부요함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부요함은 그 부요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부요함. 그게 진정한 부요함인 거죠. 누가 부자인가? 누가 이 땅에서 높은 자인가? 믿음에 부요한 사람. 믿음이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사람. 그 안에서 자신을 긍정하는 사람. 실망치 않고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가 부요한 사람 되는 것 귀한 일이지만 축복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는 것. 믿음에 부요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 자기의 인간적인 형편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그 귀한 역사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부요함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저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이 비교의식 열등감을 다 경험하죠. 그렇죠? 다 경험해 왔고 지금도 사실은 많은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또 주위에 있는 이웃들,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늘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자기보다 물질적으로 좀 이렇게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늘 비교당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좀 위축되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만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열등감. 그러니까 그런 걸 느끼게 되면 자신의 인생이 좀 이렇게 밝고 건강하고 행복한 게 아니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이럴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자기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인생이 어떤 이렇게 충만한 어떤 이 자신감과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등감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신을 그냥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것입니다. 비교 안에서 비교할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과 비교될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높은 분이 어디 있고 예수님과 같이 부유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미 모든 비교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위치에 이미 오르게 된 것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이미 넘어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시각이 전환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비교의식, 열등감, 뭐 그런 것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끌고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답답해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열등감을 갖게 되고 비교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해서 그런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한다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자신을 내가 뭔가 그런 부분에 채움으로써 자기 자신의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그런 것이 여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뒤에 말씀한 대로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어떤 이러저러한 불편함을 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좌우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새로운 지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이 놀라운 것을 바꿀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이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라는 것.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2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11절의 말씀과 거의 같은 진리를 담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종이라는 낮은 지위,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종이지만 주께 부르심을 받았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이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려진 새로운 신분.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내가 종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종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열등감을 가져다 주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예? 겉으로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원이 뭐죠?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겉으로는 가난한 자이지만 그 안에 믿음의 부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 안에 있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왜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은 자이지만 자신이 이미 높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야, 내 존재가 다른 존재이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것이에요. 이거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 때는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가난함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매여서 슬퍼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실상은 겉과 같지 않아. 내 겉의 이 모습과 내 안에 있는 담겨있는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니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인 이 생명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관건이죠. 내가 이런 고백을 하려면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그분의 생명이 너무나 분명하게 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요한가 가난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인생이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좋게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여기도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자기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 같은 얘기죠. 자기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 자기의 약함과 함께 있는 자신은 약하지만 자신은 약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약함과 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이게 오히려 가면이에요. 이거는 실상이 아니고 오히려 가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게 겉으로 그럴 때 보이지만 안에는 죽음으로 이 파멸의 씨앗이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약함이고 고난이고 문제인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입고 있는 옷이 다른 거예요. 거지 옷을 입고 있지만 안에는 왕자이고 겉으로는 왕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겉으로는 거지, 속에는 거지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다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인간적인 연약함, 우리의 가난함,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시도하기보다 정말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 이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이게 사도 바울의 능력이었고 이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였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모두 다 그들이 인간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자유되지 아니하고 그들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그들이 붙들고 행했던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향한 강력한 영향력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가난함이 부끄러운 세상이죠. 그래서 무상급식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다 같이 보편적으로 다 무상급식을 해야 할 이유는 일부만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그 무상급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게 되니까 자존심을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런 경제 제일주의 세계 속에서는 그게 너무나 타당한 논리예요. 그 사실은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건 부끄러운 거니까. 부자는 우리가 아무리 욕을 하면서도 뭐 나경원 의원 뭐 그렇게 그 부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욕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부러운 대상인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강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 오늘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부유한 것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사고가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려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낮은 자가 어떻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뭐 사도 바울이 뭐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말이 나름대로 그게 의미는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려면 바로 이런 시각의 전환, 말하자면 우리가 이 낮은 차원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시각, 여전히 부가 중요하고 돈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낮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세상에서 가난한 것은 부끄러웠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맞서가지고 내가 좀 더 나아져서 비로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이런 차원으로 나가려고 하면 교회가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런 시각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거꾸로. 낮은 형제가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자신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떳떳함, 이런 자유함이 있어야 이런 세상적인 열등감, 육체적인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그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거죠. 생명은 나의 돈에 달려있지 않고 나의 부함에 달려있지 나의 지위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것이. 우리는 그걸 보여줘야지. 그걸 나타내줘야지. 그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지.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잘못된 방향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은 결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시험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구나. 이러한 시각이 바뀌어져야지 시험이 기쁨이 되는 거지. 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 돈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의 이 시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낮은 자가 그럼으로써 자기의 높음을 자랑. 사는 사람이 뭐라 해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너는 왜 이렇게 인생이 구질구질하냐? 인생 좀 제대로 살아보지. 그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성실하지 못함으로 당하는 것이야 우리가 바꿔야 할 일이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심각하게 우리의 본질 자체를 훼손하는 것일 수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쫓아 행하는 거지. 낮은 형제가 자기의 낮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그게 문제이지. 예? 예. 우리의 낮음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다시 돌아가서 야고보서 1장 10절.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10절.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것도 역설적이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나 부한 형제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이나 다 동일한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육체의 자랑이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 인간적으로 보자면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할 수 없고 부한 형제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거지. 뭐 인간적으로 자랑하든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뭐 자랑하든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는 거죠. 이제 부한 형제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이전과 같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제까지의 부에 대한 자랑이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낮아짐으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높아지려면 내가 부한 자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부에 대한 자랑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높아지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게 되고 내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것이 얼마나 허망되었던 것인지를 알게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의 전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낮은 형제가 자기 자신의 신분을 새롭게 자각하게 된 것이나 부한 형제가 자기의 신분을 새롭게 자각하는 것이나 다 같은 것이에요. 이전에는 모두 다 무엇의 관점에서 봤냐면 자신의 육체, 외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해왔어. 그러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가 그런 대로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낮은 형제가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이고 그리고 부한 자가 이제까지 자기가 세상적으로 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안에서 가보니까 이전에 대단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유자라고 하도 예수께 속한 그리스도께서는 종이라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낮아짐을 자랑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그 근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깨달음이에요. 이러한 부한 형제가 자기의 낮아짐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 이런 깨달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부한 형제 안에 이런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생긴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 거기서부터 한번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예. 부의 본질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부라고 하는 것이 내가 부자로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살아갔고 오늘날 뭐 옛날도 그랬지만 오늘날은 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 안에서 낮은 형제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었다면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인정하게 되었다면 부한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부가 어떤 것인지 이것이 지나가는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 사라지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이 부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면 우리의 시각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존귀한 자인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게 될 때 내가 이전에 붙들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오직 유일한 자랑할 수 있는 분이고 그분만이 오직 영원토록 찬송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시지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함을 받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거는 그 자체로 영광과 찬송을 돌릴 게 아니라는 것.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는 다 사라지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 이 사실들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났을 때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누리고 있었던 부가 풀의 꽃과 같은 것이구나. 풀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꽃은 예수님께서 또 솔로몬의 입은 영광으로도 들꽃만도 갖지 못했다. 그 꽃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거기에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그러하고 자연이 그러하고 그것은 다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우리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어서 다 낙엽이 지고 모든 아름다움이 시들어지네. 물론 이제 요즘에 그 단풍도 아름답고 좋지만 그런 그 과정도 다 아름다운 과정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생명으로 보자면 시들어지고 말라지고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연현상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다 그러하다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부한자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야 이게 대단한 것이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알고 그 높으신 분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높이 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내가 얻었다고 자랑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되고 더 이상 거기 안에서 자기 자신을 긍정하거나 그것으로 긍정해왔던 자기 자신을 오히려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생을 허비해왔구나. 우리 그 디모데전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가장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1장 17절.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영적인 아주 깊은 체험을 했다. 그렇게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함께 얘기했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파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의 영광. 영원하신 왕 홀로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면 바로 이것이 부한 자가 이제까지 자신의 자랑을 내려놓게 되고 오히려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언제 오나 하고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자기가 낮아졌지만 이제는 자기의 낮아짐 속에서 자신 안에 더 큰 부요함과 영광과 높음이 자기에게 허락되는 거죠. 이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부귀영화로서 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이름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이름이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그분의 이름을 허락하시는 것.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영원무궁하도록 영광이 그분에게 돌려질지어다. 영광이 그분에게만 돌려질지어다. 부한 자가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만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축복, 부한 자가 더욱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한 자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세상에 없는 자들과 천한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를 펴려 하신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낮은 자를 들어서서 높은 자들을 주께서 폐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아무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사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참 이렇게 얄궂다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허락하시면서도 그 축복으로 인해서 인생을 또 문제 삼으시고, 그러니까 부한자가 자기의 부함을 잘하는 게 뭐가 문제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부한자의 부함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하등의 문제고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같이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거기 안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은 굉장히 위험한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부가 절대화되는, 경제적인 것이 모든 것의 가치의 최우선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평가되고 모든 교육이 다 경제적인 것에 의해서 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경제적인 것에 평가돼요. 정치도 모두 다 경제가 주가 되고 부가 모든 것에, 말하자면 오늘날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런 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또 하나님 편에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 해가 돋고 끓어온 바람이 불어 풀을 말려 꽃이 떨어져 그 모양 아름다운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같이 쇠잔하리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가 이것이 사실 실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된 원리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회가 문제가 생기게 돼요. 과도한 욕망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 사회, 경제적인 것이 모든 가치의 주가 되는 이 사회는 정말 병든 사회예요. 특별히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봐도 문제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문제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 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구나.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여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구나.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큐티한 본문인데 우리 한번 이 본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9편.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그렇게 여겨져요. 음. 59편이 아니네. (49편이네) 49편. 네, 49편 6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죄는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손양함시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16절을 같이 봅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에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20절에 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고 그런데 그 재물을 가지고 그 부유함을 가지고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집이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가 대대리리라. 그렇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망하게 되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게 이미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 그러나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자기의 생명을 구속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생명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오히려 죄에 빠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치부하여 자기 스스로를 자랑할 때
그를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서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축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부욕해 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의 말씀과 같이 그 모든 것에 쇠잔하리라. 우리가 거기다 소망을 둘 게 아니라는 것이고, 그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것이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에 서야 한다는 것. 부한 자는 오히려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 옥토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너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면 너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염려에 그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자신의 삶이 번성하고 자녀들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너무 허다하게 많아요. 오늘날 서구가 그렇게 되었잖아요.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귀한 신앙의 유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부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는 정말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안에는 이 독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습니다. 그 자체는 독은 아니지만 이미 이 시대가 부에 대한 욕심과 자랑이라는 것으로 정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를 그냥 거기 안에 있는 독소를 빼낸 채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만 끌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어떤 돈에 대해서 뭔가 돈을 벌려고 하고 뭔가 부를 좀 늘려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자체 안에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가 너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때 더욱더 그래요. 이 말씀처럼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라 염려하노라.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런 의미에서 부한 자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것 필요하고, 또 부한 자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 이제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부에 대한 욕심과 염려와 그것에 대한 잘못된 추구, 돈을 잘못된 사랑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어짐이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섬기게 되지 못하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멸망의 길로 나가는 거죠. 영원한 우리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손에 이것이 지혜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 오른손에 부귀가 있고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할 때 부나 이런 것은 하나님을 할 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나 이런 것이 하나님을 올 때 따라오게 될 수 있는 것은 부가 지나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이것에 우리의 사랑을 두고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 철저하게 그것을 내려놓음이 아니면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육체적인 자랑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자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것은 이제는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내가 이전에는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것이 있었지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으로 자랑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 주님이 나의 생명 되셨다는 것, 내가 주님 안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 그분을 아는 지식, 그분이 나의 생명 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이 말씀이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둘 중에 하나는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낮은 형제이든 부한 자이든 둘 중에 하나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런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진정한 자유함을 얻어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축복을 누리고 부함을 통해서도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쪽 저쪽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시각이 전환이 되어야지. 근데 시각이 바뀌지 않은 채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하게 되는 것만을 사람들이 지향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오히려 그 주신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할 때,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시각이 바뀌지 않은 채 부를 누리게 되니까 가난할 때는 하나님 바라보더니 부하게 되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잖아요. 신명기 8장 13절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가난할 때는 하나님 기억하다가, 광야에서 하나님 기억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별 볼 일 없을 때는 하나님 기억하다가 교회가 부욕해 되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냥 축복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축복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형편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은 형제가 육체적으로 높은 형제가 되고 우리가 부한 자가 되는 게 축복이 아니고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서 낮은 형제가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 부한 형제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이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십자가 부활의 경험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공부한 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형편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자랑하고 감사하고 이걸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들, 이렇게 십자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해 이렇게 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고 악한 마귀 권세 깨뜨리고 사람들의 묶임을 풀어주고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함을 주는 거죠. 돈에 대한 욕심과 자랑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돈을 얻으려고 고통을 당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불평등과 이 불의한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이것은 정치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어떤 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복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세상에 대해 죽고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일이고 사실 우리 어려서부터 승준이 우리 바울이 요한이 다 사실 어려서부터 사실 나이가 먹어서 어려서도 사실 돈이 굉장히 돈이 참 필요하구나 느끼잖아요. 처음에는 엄마가 다 해줬는데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돈이 있어야 돼.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필요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현실 논리가 아니고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부욕해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채우시는 축복을 경험하려면 좀 더 이런 시각의 전환. 주님이지 돈이 아니라는 것. 돈은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 철저하게 세상에 대해서 죽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 마지막 우리 한 곳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 전서 4장 6장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게 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우리 야고보서 1장 9절 11절의 말씀과 거의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낮추고 정함이 없는 높인다는 얘기는 자기의 부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아까 얘기하듯이 이것은 썩어질 것이고 이것은 사라질 거예요. 거기다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 두라고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는 거죠. 분명히 재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얻는 것이 결코 우리가 바라지 말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중성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여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라. 그러나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마음을 그것 때문에 높이지 말아라. 그리고 그러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게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부여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행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돈을 벌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이 세상 것과 너는 상관없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부요를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 그분의 축복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믿음에 부요한 삶을 살고 부한 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부요한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나누고 섬기는 일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삶의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 너무나 병든 사람들의 의식, 잘못된 돈을 잘못된 방식으로 벌고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굴복하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부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그것을 다스려야 할지 좀 더 믿음의 관점으로 서서 행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이지만 주님 안에서 부유한 자이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모든 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 부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자랑으로 병든 이 사회 가운데 병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부요이시며 믿음의 부요한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부를 상속할 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원하고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